자, 영적 씨앗에서 영적 추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수요일 오전에 면도하다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면도는 다 끝내고 들어와서 급히 5분 만에 받아 적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계절에 맞추어서 농사는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영적인 이 농사, 이 사계절에 맞춰서 짓는 농사와 영적인 농사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자라는 원리도 똑같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농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은 이삭이요. 이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땅이 싹이 내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감자로 그렇게 감자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자도 씨앗입니다. 씨앗. 조그마한 것만이 씨앗이 아니고 감자 자체도 씨앗입니다. 자, 이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씨앗을 가진 사람이 뭐 하죠? 씨앗이 없는 사람은 굳이 밭갈이를 안 하죠. 밭갈이를 한다는 이야기는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에 봄에 이렇게 밭갈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밭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흙을 부드럽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흙이 잘게 딱 부서져 있어야 무슨 모양으로 뭉치든지 잘 뭉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져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 밭갈이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이 고랑을 내죠. 밭고랑을 내고 여기다가 뭐 하냐? 고랑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죠? 이렇게 물을 대줘야 돼요.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맡겨야 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물 주고 비료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늘에 맡겨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양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농사의 전 과정을 제가 출애굽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죠?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430년 동안 계기 되어야 하리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약속 때문에 요셉이 어디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정확하게는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씨앗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뭐와 같냐면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씨앗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은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줄 때도 뭐처럼 주냐면 완성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가만히 큰 약속, 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만이 그것이 그렇게 열매와 결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사역을 하는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냐면 씨앗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 씨앗으로 딱 주는데
씨앗으로 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발화를 시켜야,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돌려야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처럼 주셨다고요? 씨앗인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든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죠? 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이 씨앗으로 딱 잡으세요. 딱 잡고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드리면 그대로 돼요. 왜냐? 이것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자꾸만 있어서 일이 안 일어나는, 자꾸만 있어서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이것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씨앗으로 존재할 때는 나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예언도 뭐든지 씨앗으로 존재할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씨앗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하죠? 밭갈이를 하죠. 밭갈이. 밭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갈아야 그 다음에 딱딱한 밭, 길가밭에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씨앗은 발화가 안 돼요. 발화가. 그래서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잘 심기 위해서는 이 옥토가 아닌 돌밭이나 길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밭에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리지가 않습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밭, 돌과 같은 이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는 것이 뭐냐? 결국은 기본의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유월절 피를 딱 발음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제 뭐 하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동안 조상들과 더불어 살았던 그 땅을 어떻게 완전히 갈아 뒤엎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삶이 아닌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아요. 씨앗이 존재할 때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같냐면 전혀 다른 삶이에요. 한 번도 씨앗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은 뭐와 같냐? 밭을 가는 거야. 유월절은 밭을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다음에 씨앗을 어떻게 하죠? 땅을 갈아엎어 난 다음에 씨앗을 이제 깊숙하게 이제 심죠. 깊숙하게 심는 과정이 뭐냐? 그것이 뭐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뭐 하는 것이죠? 씨앗은 땅에서 직접 사람이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하냐? 떠나라 그랬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 하고 나서 이방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얻죠? 재물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떠나야 되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죠? 그냥 애굽의 삶이 그냥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직접 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실제로 심는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실제로 내 삶들 가운데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기본의 삶의 터전 그리고 삶의 스타일에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삶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저에게 전화했던 분이 아직까지 똑같은 문제로 전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방을 내려드렸거든요.
근데 처방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돼. 실제로 옮기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 내가 행동으로 딱 옮기기 시작하는 순간 씨앗이 땅속 깊숙한 곳으로 심겨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언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이 행동으로 딱 옮길 때, 뭔가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뭔가를 있을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에게는 구름을 바라보고 풍세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행동으로 딱 옮기실 때 이 씨앗이 어디에 들어가냐, 땅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꿈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하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세계 최고의 씨름 선수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꿈만 꾸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최고의 씨름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씨름 잘하는 곳에 가서 그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워서 이렇게 막 단련할 때 그때 최고가 되는 것이지.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이것이 뭐냐?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딱 옮기기 시작하면 땅속으로 탁 들어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비로소 요때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일은 바로 요때부터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주죠. 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죠? 예, 홍해를 지나가게 하죠.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는 동안 어디에서 지내죠? 예, 광야에 지날 때 구름 아래에서, 수분 아래에서, 수증기 아래에서 지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뭘 공급해 주신 것이?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지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계속적인 수분과 그리고 계속적인 태양의 빛 가운데서 발화되어졌던 깊숙하게 들어갔던 물을 먹음으로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인 성장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한 가운데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거기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구름은 말씀이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이 물이 뭘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지성소 할 때 하기 전에 뭘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우냐면 분향, 향기를 가지고 연기를 가지고 가득 들어 채웁니다. 왜 그러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기 때문에 연기로, 그래서 붓개를 더듬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리고 이 구름,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어떻게 하죠? 땅에서 진멸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풍성한 가을날의 추수는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요 뒤에
이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때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7대 족속을, 가나안의 7대 족속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거두려고 하면 영적인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되면 6번까지 가야 그때 열매를 추수는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1번과 2번 농사로 이야기하면 바로 뿌려놓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과 추수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 추수가 도무지 되나요?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추수는 어디에 일어나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치하게 뭘 주냐?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고요, 파지 않는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심지 않는 포도나무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기 전에 7대 족속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 그때 거인 족속이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들이. 그래서 거인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인 네피림은 유전자가 다르죠. 예, 제가 노아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설명하자면 길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골리앗이 그 거인족 속의 자녀죠. 예,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예.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에 지을 집보다 훨씬 더 튼튼한 그런 집들을 다 지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씨앗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씨앗은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 야곱, 요셉을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먼저 보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 4대 손자 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자손. 그래서 그것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은 뭐에 대한 약속? 400년 만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만 이것은 나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조상들에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와 같냐?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씨앗이 뭐라고요? 씨앗인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 엄청나게 많은 씨앗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들을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 줘도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선택해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골라 잡으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골라 잡으세요.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딱 왔다가 한 번 딱 살다 가는 거 후회 없이 진짜 후회 없이. 제가 아무 대책도 없는 개척을 왜 했냐? 후회 없이 살라고. 먹고 살려고 하면 밖에 일하는 게 훨씬 낫죠. 후회 없이 주님과 더불어 원 없이 한번 살려고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2,900 가지고 개척했어요. 2,900. 전국에 2,900 가지고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요밖에 없대요. 1,000만 원 딱 걸고 월 45만 원씩 주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뭐 하는 돈도 없고 그냥 했어요. 막 주님 바라보고 그냥 무턱대고 했어요. 대책도 없어요. 막 하여튼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죠. 씨앗을 딱 가진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처럼 존재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앗을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딱 잡고 믿음으로 딱 잡고 나가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큰 씨앗을 가졌느냐 하면서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무 큰 것을 잡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침노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그것을 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한번 따라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이제 따라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큰 거 잡았다고 주님이 꿈에 나타나고 혼 안 내십니다. 주님이 진짜 답답한 것은 하늘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대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큰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 한번 해줘. 이렇게 크게 잡으란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부인이요! 저희 아내 불렀습니다. 한 번 내주시오. 저는 누구에게나 기대를 많이 합니다. 기대. 자, 그래서 이것은 씨앗으로 존재할 때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뭐 할 때 가슴으로 딱 품기 시작할 때 이것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딱 품기 시작하면 권사님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채연아! 여기로 가야 보이구나. 채연아!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딱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주셨다? 씨앗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을 이제 발화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잡았죠? 자, 이 잡았던 씨앗을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딱 데려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냐? 유월절을 거쳐야 돼요. 유월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딱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거치는데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은 뭐냐? 밭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했죠. 이 피가 뭐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씨앗인데 이 씨앗 보세요. 앞에 그림을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무턱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어떤 데 고를 때 4시간도 걸려요. 이 적당한 그림을 고르기 위해서 이 2시간 넘게 걸려서 찾았던 그림이에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잘 보세요. 앞에 뭐가 있죠? 소가 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사람이 있죠. 자,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앞에 손은 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앞에 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될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때 받았던 그 약속으로는 자기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계시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하나님이 점점 계시를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식, 아브라함 창세기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따고 하니까 베일에 하나 딱 덮여진 거예요. 어떻게 열국이 만들어진다고요? 결국은 어린 양 유월절에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에는 이 약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세부적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가는데 소가 힘있게 밭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뭐와 같냐? 소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유월절 피 발음을 통해서 뭐하죠?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대로 그가 뭐하죠? 믿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피를 발랐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피를 발랐겠습니까? 안 발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믿는데 죽음의 천사가 오면 우리도 다 죽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을 거고, 죽음의 천사가 내려올 때 피를 바르면 살 것이라는 사람은 피를 다 발랐겠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흉내내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애굽 사람들도 발랐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피만 바르져 있으면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유월절 핏부림,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 이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이것이 무엇처럼 내게 주냐? 생명의 씨앗이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 누구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애굽 사람에게 피가 발려져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 자,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되어지죠?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뭐가 되지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유월절은 뭐냐? 영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여러분의 영혼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유월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생명. 조의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을 뭐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왜 믿음이냐? 그러면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냐? 그리고 왜 믿음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결국은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밭갈이가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밭갈이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기존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밖에 있던 생명, 밖에 있던 언약의 약속이 내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밭갈이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영적인 밭갈이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밭갈이 하셨죠? 예. 자, 영적인 밭갈이. 그리고 나서 이것은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는 밭에 실제로 심는 것은 뭐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딱 믿을 때 마치 우리의 상태가 뭐와 같냐? 돌밭에 있는 상태와 똑같아요. 돌밭. 그래서 돌밭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듣고 즉시 기쁨으로 한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딱 받는데, 그런데 돌밭에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지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견디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뭐가 되냐? 환난이나 박해가 막 일어난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막 일어나니까 곧 어떻게 하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와 같냐?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계속 내 마음의 상태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고 계속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돌밭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씨앗이 발화하여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애굽에서 뭐 해야 되냐? 실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내가 거기에 머무르면 죄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모든 내 마음에 뭐와 같는 돌밭과 같은 상태를 어떻게 되냐? 실제로 나오는 과정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 성장이 안 되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하느냐? 요 과정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의 과정을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 뭘 주냐? 많은 재물을 줍니다. 재물. 나올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애굽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상황들을,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요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때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냐? 특별한 공급들이, 애굽에서는 여러분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 벌어먹고 살지만 이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들이, 여러분이 한 것보다 다르게 특별한 공급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공급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말 때, 움직일 때 그런, 여러분이 걸어 나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벗어나고 돌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는 돌밭과 같은 하나의 상황들을 벗어날 때마다 뭘 주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공급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 과정을 정리하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은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십니다. 예, 이상하게 안 해도
이상하게 안 해도 돼요. 희한해요. 이상하게 막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하면 참 안 되는데 안 해도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려고 하는 사람, 되려고 하는 삶이 있고요. 스스로 되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되어지는 삶입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주님 안에 머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 행위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음 단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걸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이끌고 걸어 나오게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생했던 것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돌밭에서 여러분이 고생한 그 삶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공급, 다음의 영역들이 깊어져 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씨앗을 땅에 심는 과정. 그래서 행위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많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옮길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안 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요행수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스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지, 내가 스스로 심지 않았는데 스스로 거두려고 하는 행위, 요행을 바라는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인가요 5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만요리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출애굽 과정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구름과 이 홍해 지나는 것을 갖다 뭐라 표현했죠?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구원받을 때 받는 물세례는 언제 받죠? 여러분 물세례 받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걸 믿을 때. 이것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죠? 유월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죽음에서 죽음의 천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받는 데는 유월절 때 물세례를 받는 것.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무슨 세례를 얘기하냐?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죠. 구름. 예.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오늘 여기가 뭘 얘기하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은사,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선물. 이 은사라는 것은 성경이 헬라에서 얘기하는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선물. 예. 그래서 하늘의 선물, 요거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받을 때 요때 받는 세례가 물세례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앞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오죠? 시내산 앞에까지 딱 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까지 딱 오는 것이 18장까지. 19장인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때 성막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
이것은 성막 설교되지만 이것은 내 인생의 성막 설교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보통 뭘 받느냐? 내 인생의 사명을 그때 발견해 보통. 하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 내 인생의 성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내 평생에 만들어갈 성막 재료를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 이 하나님의 물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 성령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 성막이 만들어져.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시내산까지 딱 와서 뭐가 일어나느냐? 결국은 성막을 만들기까지는 광야로 행진을 안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서 뭘 만들죠? 성막을 만들어.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예요.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홍해,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때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경험.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통 하늘의 은사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경험을 보통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이 나를 초자연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들은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말씀을. 근데 보통 하나님 앞에 선 특별한 경험은 언제 하느냐?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홍해 가운데 그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물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경험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바로 아쿠아리움처럼 뭐가 갈라졌을까요? 밤새도록 걸었으니까 바다 가운데 그 야외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외 아쿠아리움이 그들 가운데 하는 주님이 아쿠아리움 가려고 하면 입장료도 많이 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공짜 아쿠아리움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상어도 지나가고 고래도 지나가고 천연색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때 하나님 앞에 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획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게 하는 이런 하나의 일깨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차곡차곡 세웁니다. 이렇게 이 말씀 물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차곡차곡 세워. 이때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으면 이때부터는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것이 뭐냐? 물을 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겨놓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도 무슨 기도 부탁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분이 기도 부탁하고 나서 집사님 기도 응답 됐습니까? 무슨 기도 응답요? 이렇게. 아니 그때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그거 내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홍해 딱 들어가면서부터 뭘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돼요. 수분이 공급되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자르냐? 물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안 자라가는 거예요. 이때 말씀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성막, 사명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깔보고 그래도 그거 눈치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 기쁘더라고요. 우리 삼촌 돈 많이 벌고 해도 그보다 제가 훨씬 기쁘더라고요. 얼굴이 저는 활짝 펴있고 삼촌은 막 찌들려가지고 이 설교 들으면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막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사명에 붙잡혀 살 때 배가 고파도 행복해요. 사명에 붙잡혀서 살 때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성막이 사명을 통하여 세워지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물주기. 그래서 물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뭐냐? 이제 성장이죠. 광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갈 때 딱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니냐? 항상 성막이 함께합니다. 광야로 딱 가면 항상 광야로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냐? 성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성막, 여러분의 사명. 이 성막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삶은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들 광야로 보내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기둥,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을 지켜보려고 광야로 항상 보내십니다. 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 말씀의 적용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말씀의 적용이 이 광야 가운데 딱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 하나씩 둘씩 철저하게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 순종이 내 삶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 순종할 때마다 뭐가 맺히냐? 열매가 맺혀. 이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때 알이 딱 생겨나기 시작. 한번 순종할 때마다 뭐가 생겨나와? 알들이, 영적인 열매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요 속에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광야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 그리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의 본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애굽의 본성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광야 가운데 그들이 실패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최고의 적이죠. 예. 불평, 불만.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일생 가운데 행복을 저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 광야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뢰 없는 불순종의 삶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음주기입니다. 걸음주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뭐냐? 걸음이다. 걸음. 예, 걸음이 많이 들어가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행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체연에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미래 생각하면 내가 참 눈앞이 깜깜하긴 한데, 예, 그런 시련, 어려운 세월들을 아마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 살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 광야를 걷게 되어질 때 그 광야가 내 인생에 뭘 주는 것이다? 걸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걸음. 예.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즐길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럴 때 이 걸음이 진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불평 불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요단, 가나안을 딱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이 있는데 홍해 도하와 요단 도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하여 건넜지요.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건너지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널 때는 그들에게 뭐가 있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서 결국 모든 전쟁은 누가 치러졌냐? 이 법궤가 다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면 자기들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다곤 신전에 놔두니까 법궤 앞에 다곤 신이 목이 잘려가지고 엎드려 나자빠지죠. 그리고 그 법궤가 딱 가니까 온 나라 가운데서 마을이 어떻게 전염병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법궤의 능력이거든. 이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딱 죽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법궤가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법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동안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가는 법궤가 아니에요. 이 법궤는 밖에 나온 법궤예요. 휘장을 걷어치우고 휘장 밖으로 나온 법궤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예요. 그래서 그 법궤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 자아가 죽어진, 요단강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육체의 죽음, 자아의 죽음. 그래서 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궤 앞에 죽으니까 자아가 죽어진 그 법궤 가운데서 뭐만 살았냐? 법궤만 딱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궤만 딱 살아있는. 결국은 가나안의 입성은 무엇을 통하여 되지냐? 법궤를 통하여, 법궤가 3일 앞서서 이 가나안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본격적인 열매와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열매와 추수가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특별한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앞에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왔어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사람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5절을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군대 대장, 누굴요? 천사를,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세요. 천사. 군대 대장을 보낸 거예요.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이 법궤가 전쟁을 벌려가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고 칠족석을 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칠족석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은 누가 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 마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면 뭐부터 정복해야 되냐?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들부터 결박을 하고 그 영들부터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킬 때 항상 부흥 시기에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교회사를 제가 부흥 시기에 살펴보는 거 꼭 2년이에요. 2년. 기도를 2년 시켜요.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이 꼭 보통 그래요. 2년 정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냐? 그 다음에 칼의 전쟁을 줘요. 여러분 1905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목사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D.L. 무디에서 은혜를 받았던 여자 선교사 2명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에도 D.L. 무디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동안 2년 기도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산에 1905년도에 원산에 대붕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많은 전쟁들 가운데 항상 영적인 전쟁할 때 뭐부터 보내주냐? 기도부터 먼저 시켜요. 여러분 아말렉을 칠 때도 여호수아는 밖에 나와서 전쟁을 벌이고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올라가니까 이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요. 하나는 먼저 기도, 그리고 하나는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는 영적인 전쟁도 결국은 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점령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결국은 천사들이 블레셋의 7족속을 치고, 그리고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7족속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평범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영적 추수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냐? 영적 추수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들을 파송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영적 전쟁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적인 믿음의 행위가 영적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요. 기도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이 6번째 단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적 추수를 하는 이 6번째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천사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파송을 해줘요.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끔씩 사역을 위해서 보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수련회 하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천사가 같이 찍힌 거예요. 제 사역하는데 전도사 때 그 사진을 좀 주십시 하면 안 주던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는 뭐 하는지 안 주면서 자기 것도 알면서 주지. 예. 다른 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큰 사역자들도 특별한 일을 주님이 딱 시키면 그 사역에 걸맞는 누구를 준다고요?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 되도록 그를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전략적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 속에서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말고요, 천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천상의 영적인 전쟁을 이뤄내는 사람이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봐라, 저기에 누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천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막 올림픽 경기를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 뭐 하고 있죠? 응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응원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책에 보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냐? 그분의 책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순교자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불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죽으면 7배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7배가 풀려나와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면 율법으로는 5배를 물어놔야 되고, 특별하게 이렇게 할 때는 7배를 물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 특별한 사람들이 죽으면 7배가 폭발적으로 이게 풀려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7배가 세워져요. 불의하게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돼. 순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7명이 풀려나요.
7명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명이 죽으면 700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막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런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 이 땅에 유명한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 집중해주는, 응원해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편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느냐? 오늘 요 단계까지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 하늘의 군대와 연합이 되어져요. 신나겠지요? 신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전쟁이기 때문에 각종 언론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을 많이 듣고 오만 오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지금 가장 큰 전쟁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정광훈 목사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천사들이 여러 번 지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분 욕하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하늘과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그냥 늦들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여러분이 딱 믿음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약속의 믿음을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내느냐? 입으로 고백하세요. 무조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실행이 됩니다. 고백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행 코드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이 영적인 약속의 말씀은 실행이 딱 되죠. 우리가 앰프 같은 거 켤 때 실행 딱 눌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고백 딱 하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장대한 족속이 여러분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사람이 별 게 없어요. 저는 누굴 만나도 별로 기죽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알거든요. 그들 속에 있는 빈 가슴을 알거든요. 빈 가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빈 가슴을 알거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고 보이도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빈 가슴이 있습니다. 빈 가슴. 허전한 가슴. 아유, 너무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거예요. 허전해서. 허전함을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허전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땅을 주시고 여러분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나의 전쟁은 이제 요 정도 들어가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아가 죽어버렸거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전쟁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만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요? 여러분이 열받고 여러분이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낼 수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치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치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연합된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데도 돼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냥 일이. 그런 거예요.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깊이 있게 순종합니다. 왜냐? 불순종하는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바로 추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는 추수의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적인 농사의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감동으로 저에게 5분 만에 온 것인데 5분 만에 이런 게 다 올까? 예, 옵니다. 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추수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평생 영적인 강자, 그리고 성령과 순종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냐? 성령님과 순종할 때마다 폭발적인 추수가 일어나요.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 때 순종할 때마다 추수가 쏟아져요. 그래서 큰 추수를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